10장 2절부터 5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0장 2절부터 5절까지. 자,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2절부터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니라.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그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내놓은 뒤에 그들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들으므로 그를 따라오되 낯선 자들의 음성은 알지 못하므로 낯선 자를 따르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에게서 도망하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높이시고 또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위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신자의 각 이름을 불러 인도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신자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시는 주님. 제가 옛날에 청년 시절에 좋아하던 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유명해져서 잘 알고 있는 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여기 보면 저는 노래 이 안에 있는 시말이 너무 좋아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가 의미하는 바가 오늘 설교와 굉장히 많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오늘 이 김춘수의 시는 그저 정체불명의 대상에 지나지 않았던 그는 이 호명함에 의해서 비로소 꽃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적인 바로 자아도 내가 이렇게 어느 대상을 인식해 가는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인식의 대상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을 이 시에서 토로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존재감이 어디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또 나를 이해해 주기 시작할 때 사실 나의 가치가 향상이 되고 또 내가 의미를 부여받고 있고 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힘을 내게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물들이 원래부터 어떤 이름과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어떤 사물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것을 어떤 다른 것들과 특별하게 구별해서 붙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임으로 해서 사물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붙여진 그 사물에 이름을 붙인 사람 사이에는 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그 관계가 그들 사이에 의미가 되기 시작하고 가치가 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아직 이름이 붙여지지 않은 사물이 있다면 이름이 없는 동시에 어떤 다른 존재에게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 자체로 그냥 존재하는 사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창조가 되었을 때 아담이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이름. 그것은 놀라운 일. 그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이 지구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하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해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름 속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름 속에 모든 힘과 권능이 들어있다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연방국가죠. 영국도 그렇죠. 그래서 영국 그 연방에서는 모든 중요한 공문서들이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왕의 이름이 적혀져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도 모든 우주 만물에 이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곧 그분께서 모든 만물에 관계한다는 뜻입니다. 시편 147편 4절에 보면 하나님께는 심지어 별들의 이름을 다 부르시고 그것을 다 계수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시편 147편 4절입니다. 자, 별들이 얼마만큼 많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가요? 바다에 모래만큼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과학적인 사실이죠. 147편 4절에 그분께서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의 뭐라고요?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여러분, 우주에는 몇 개의 별이 있습니까? 이 땅에는 얼마만큼의 모래알이 있습니까? 예, 셀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과학자들이 이것을 대충 이렇게 샘플을 통해서 측량을 한번 해봤어요. 우주에는 100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지구의 모래알 수와 같다고 합니다. 우주에 은하계가 몇 개 있습니까? 은하가 1000억 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은하 안에도 또 별이 몇 개 있냐면 1000억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의 별이 1000억 개를 곱하면 나와요. 1000억 개를 곱하면 10의 22성분의 22성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이 몇 개예요? 22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평생을 헤아려도 헤아릴 수 없는 수입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별이라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다 세신다. 심지어는 우리의 머리털 수도 다 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하계가 우주상에는 약 1000억 개 있을 정도로 생각되는데 이 1000억 개의 은하계가 있고 1000억 개의 은하계 속에 1000억 개 또한 별들이 10의 22성계나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하나하나 이름을 따라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말씀드린다면 과학자들이 지구상에 모래가 얼마나 많은가를 실제로 세어보았어요. 전 세계 해변은 몇 킬로미터이고 각 해변의 면적은 얼마인가를 생각해서 단위 면적당 모래의 개수를 곱해서 계산해보면 지구상에 있는 모래의 총 개수가 나오는데 그때 그 수가 놀랍게도 10의 22성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실제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의 일치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늘의 별이 무수히 많고 바다의 모래가 무수히 많다는 것도 이미 증명되었을 뿐 아니라 하늘의 별의 숫자와 바다의 모래 숫자는 그야말로 똑같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 자손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늘의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많으리라고 하셨죠. 그거 다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처음에 이 땅에 아담을 만드셨고 또 모든 동물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동물들을 아담에게 데리고 오셔서 아담에게 각 이름을 짓고 부르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19절에 나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그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셔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니 아담이 그녀를 보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2장 23절 가서 우리가 가서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도 보면 아담이 제일 먼저 제 이불을 보고 한 일이 뭘까요? 자,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했겠죠. 자기의 갈빗뼈를 만났으니까. 그런데 갈빗뼈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2장 23절. 자, 보십시오. 아람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여러분 영어를 잘 아시면 제가 수요일도 잠깐 언급했지만 여자와 남자가 차별이 있거나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기원상, 창조 질서상 누가 먼저예요? 남자가 먼저예요. 그런데 영어를 보면 영어에는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되어 있어요. 여러분 남자를 아까 부를 때 man이라고 그랬죠. 여자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woman이라고 이야기했어요. woman이란 뭡니까? 이란 태와 관련해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한 man이란 사람이 합성어입니다. 합성어로 해서 뭐랍니까? 남자에게서 났다라는 뜻에서 woman이라고 불려지게 된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아마 표기를 할 때도 문서상에 M 또는 F라고 이야기합니다. male and female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무슨 뜻이냐? male, 남자에게서 뭡니까? female,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 질서가 우리의 단어에도 이렇게 다 사실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고 이브를 이끌어 주셨을 때 아담이 제일 먼저 한 것이 그녀가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불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다 부모님들이 이름 지어주죠? 아니면 조부모님들이 지어주든가 대부분 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처럼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곧 호명한다는 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예전에 학교에서도 담임 선생님이 아닌 과목 선생님이 저희 과목마다 선생님이 있죠. 그래서 학생을 호명할 때 몇 번 학생이라고 번호를 불렀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그리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말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반의 어떤 학생을 알게 된 과목 선생님께서 그를 때때로 몇 번 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름을 직접 호명하면서 지시하거나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학생은 어떻게 해요? 선생님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렇죠? 뿌듯하고 자랑스러워집니다. 대학교에서도 저는 그때 대학 다닐 때 저도 저희 과에서 사람이 많아가지고 제대로 이름을 교수님의 이해를 알지 못했어요. 기억도 못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누군가가 제 이름을 그 교수님이 알아주고 또 불러줄 때 얼마나 각별합니까? 굉장히 뿌듯하거든요. 그리고 의미가 있어지는 것 같아요. 또 내가 가치를 인정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선생님이 나를 안다는 것,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특히나 짝사랑하던 선생님이 내 이름을 호명하면서 부를 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학창시절 다 기억나실 겁니다. 또 제수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번호를 부르거나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지금도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의 교도소에서 통상적으로 수감자를 이름이 아니라 수임번호라고 하면서 그 수임번호를 부릅니다. 몇 번? 그렇죠? 자,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 이름 대신에 뭐라고 붙입니까? 피고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이미 상실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1년 36년 통치하에 있던 우리나라는 민족성을 빼앗기게 됐고 황국 신민화 정책을 위해서 고유의 언어인 우리 한글 사용이 금지됐고 인격의 표상인 이름도 이제 창씨 개명을 강요당했고 창씨 개명 뭡니까? 이제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국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제 일본어로 이야기해야 되고 일본어로 이름을 바꾸어서 불러줘야 했던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강복을 맞는 2005년 60도를 맞는 2005년 우리 국토의 지명에 일제강점기 하에 창지 개명의 흔적이 뭐냐면 땅의 이름이 일본식으로 지어져 있어서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를 바로잡아서 일제 잔재를 없애고 민족 정신을 고추 세우는 움직임이 시작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제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깎아내리고 부정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사례로 지명을 한자, 동음, 이어나 비슷한 말로 바꾼 것입니다. 일제는 주로 원래 왕이었던 것을 왕이나 황으로 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속리상을 천왕봉이었는데 그것을
황봉으로 바뀌어버리고, 가리왕산이라 그러면 가리왕산인데 이것을 또 가리황산이라든지 또 토항성 폭포를 갖다가 또 똑같이 이렇게 이름들을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황민화 정책의 특징이 천황 숭배의 신앙을 강제화하였고, 민족의 정체성을 빼앗아서 민족 말살을 단기적으로 달성하고 식민 통치의 영구적 안정을 도모해서 식민지 수탈을 극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일제 강점기 때 창시 개명한 이름을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그 이름을 따라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의미입니다. 온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들을 이름에 따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시지 않는다는 것이, 믿는 그분의 양들을 아시고 그 양들의 이름을 따라 그들을 불러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특별한 관계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께서, 만유의 주께서 10의 22성계 이상의 별들 중에 아주 작은 별에 불과한 이 지구 안에서, 그것도 60억에 육박한 지구상의 인간들 중에서 내 이름을 호명하여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대단한 특권이고 축복입니까? 영광이지 않습니까? 바다에 모래알 만큼 많은 그 많은 별들 중에서 그 지구, 자그마한 지구라는 이 지구라는 땅에, 그 땅에 또 60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65억 정도 되죠, 지금은요? 70억 대요? 예. 하도 많으니까 얼마나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70억 인구를 합시다. 그 70억 인구 중에서 특별히 또 그 중에서 한 명인 나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거듭난 신자의 이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하늘 명부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영예롭고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너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뭐라고 했어요? 기뻐하라 하셨어요. 아멘?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개인적으로 불러주신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뻐할 이유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도 공로도 없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희생을 믿어서 구원받았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각 이름이 주 하나님의 하늘 명부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들이 너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입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명된 자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명이 되어 있습니까? 기명되어 있습니까? 오늘 기명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이 기명되는 그런 특별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사실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가봅시다. 계시록 2장 17절, 3장 12절, 13절, 계시록에 여러 개 나옵니다. 이 이름과 관련해서 많이 나와요. 이 계시록은 참 독특한 책인데 이 이름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장 17절, 자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흰 돌을 그에게 줄 터인데 그 돌에는 뭐가 있다고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늘에 합당한 새 이름을 나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뭐라고 했습니까? 시몬 베드로를, 그렇죠? 시몬을 베드로라 불렀죠? 그렇죠? 또 사울이라 불려지는 사울을 바울이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것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 부르셨어요. 다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지고 야곱 같은 것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 부른다는 것은요, 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 이기는 자가 어떤 사람이죠? 성경에서 이기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이기는 자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이기는 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이름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도 가보십시오. 또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자, 하나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 또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과, 그렇죠?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과 그리고 하나님의 새 이름을 우리에 기록해 주시겠다는 것은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시겠다는 것을 말해주고 이런 특별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름을, 나는 가난하게 태어나서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않는데 갑자기 여러분 대통령이 와가지고 하사감을 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옛날에 왕이 이름을 지어줬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사 났어요. 경사가 날 거예요. 집안이 발칵 뒤집힐 거예요. 왕이 이름을 지어줬다고 그랬어요. 좋아하지 않겠어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지어 불러주시고 그분의 이름을 새겨주시다고 약속하셨어요. 또한 13장 8절에 보십시오. 또 다른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은 받지 말아야 될 표를 받게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짐승의 표입니다. 13장 8절을 보십시오.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박혀 있고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새겨지지 않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는 모든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고 멸망으로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계시록 14장 1절도 보십시오. 14장 1절.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이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특별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사역자들입니다. 계시록 19장 또 가봅시다. 19장 13절부터 13절, 16절. 얼마나 이름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19장 13절 보세요.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16절 보십시오. 그분께서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이게 주님의 이름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자신의 이름을 따라서 우리를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계시하실 때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그 이름에 담아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친절하세요. 계시록 21장 12절. 자,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12문이 있었으며 그 문들에 12천사가 있었고 그 문들 위에 뭐라고요?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12지파의 이름들이더라. 14절. 그 도시의 성벽에는 12기초가 있고 그것들 아래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대표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또한 그 심지어는 천국의 도시에다가도 붙여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갈 때 기념비적인 게 있잖아요. 미국에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해. 특히 대학교에 기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가면 그 대학교에 기부한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그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기증받을 때 기념비를 세워서 그분의 이름을 새겨 놓습니다. 또 공항 같은 경우도 또 여러 가지 장소들을 어떻게 해요?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대대적으로 기억되고 인식되어지는 것이고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대대로 남는다는 것.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이 이름을 남기려고 명예욕에 또 빠지기도 하고 이 이름을 영원히 남기려고 갖가지 방법을 다 또 동원하고 쏟아붓기도 합니다. 이름이 무엇이길래? 왜 사람들은 이 이름에 목숨을 거는 걸까요? 교도소에 있는 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차디찬 철창 속에 갇혀있는 그의 삶이란 산산이 부서진 한낱 꿈에 불과하고 낭만과 절망으로 끝날 운명인데 이때 간수의 공허한 발걸음이 감방의 교도소의 문 쪽으로 가까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일 죄수가 그 간수로부터 종이 한 장을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바꿔보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특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특사장이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한번 그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그 특사장은 뭡니까?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가 해방되고 그가 사면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에게 생명이고 그에게 해방이고 그의 산산이 부서졌던 그의 꿈을 다시 손질할 수 있고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특사장은 물론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특사장 밑에 또 하나의 이름이 서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왕의 이름과 함께 의인이 찍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와 같은 사실에서 우리는 이름 안에 이런 안정과 우리의 확신의 여부가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할 때나 문제에 봉착했을 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며 또 신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이 또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빌립보서 4장 3절 보십시오. 그가 편지를 써가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또 참된 멍의 동료인 내게도 간절히 권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사도 바울이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보다 더 귀하고 더 엄청난 사건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멘. 정말입니까? 아멘. 손 한번 들어보세요. 확신하시는 분. 정말 기록된 걸 확신하신 분. 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것이고 고린도전서 4장 5절 하반절에서 말했듯이 그때야 비로소 각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호명하여 불러내셔서 하늘의 이름을 기록한 자들은 그분의 물이 교회 안에 있게 될 것이고 한 사람도 빠뜨리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저 하늘 저 천국에 다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4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또 봅시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37절부터 40절까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자, 37절에서 40절까지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니라.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들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 날들에 그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다 일으키신 자. 4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을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리라. 요한계시록 요즘 4장을 보시면 4장으로 들어갈 때 3장에서 4장으로 볼 때 4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휴고될 때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불러 올리실 것입니다. 아멘? 그때 나의 이름을 여러분이 듣게 될 거예요. 보시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우리라.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이름을 호명하면서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40절을 보십시오. 40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키리라. 그 바로 앞에 있는 39절에서는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뭐라고요?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잃어버릴 염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분께서 오실 때 하늘 천국에 올라가 그분 앞에 영원한 생명과 기쁨 가운데서 서는 길은 저와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분께서 직접 호명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분 앞에 서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예로운 이름으로, 어떤 자들은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으로, 어떤 이들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진 자들의 이름 없는 자들로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라면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영예로운 이름으로 불릴 것입니까? 아니면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이름으로 불릴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앞으로 장차 올 세상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39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강한 용사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돼요.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 사실은 다윗에게 영감을 주셔서. 근데 다윗이 그들의 이름의 용사들의 이름을 다 부르고 있어요. 열거하고 있어요. 물론 구약의 역사서에 보면 다윗을 배반하거나 사악한 대적자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와는 대조적으로 다윗과 함께한 영예로운 이름으로 영원한 성경인 사무엘하 23장에 기록되어 영원히 기억된다는 사실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그때 어저께 아빠와 캠핑 갔는데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누군가요? 비석에. 돌 기념비적인 그 비석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대대손손 보면서 그걸 기억하고, 그렇죠? 기념하라는 뜻이. 특히
다윗의 이런 충실된 신하로서 사무엘하 23장에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와 감사를 보면서 또 26명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편지를 적고 있어요. 신약이니까 한번 보세요. 나중에 로마 16장에 26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왜 이 이름을 거명할까요? 여러분도 제가 이 편지를 보는데 그냥 불투명 다수에게 그냥 편지를 보내는 거 하고요. 딱 이름을 불러서 제가 정성스럽게 다 이름을 적어서 여러분의 편지를 보내는 거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아, 목사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구나. 또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기억해 주는구나.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숙주나물이라는 명칭의 유래가 있습니다. 옛날 이조 시대에 거슬러 올라가면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자 이를 항거하기 위해서 성산문 이하 여러 지편전 학자들을 가감히 그들은 죽음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동문수학했던 신숙주만은 변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여름이면 하루만 지나도 쉬어 못 쉬게 되는 녹두나무를 숙주나물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숙주나물의 이름이 거기서 유래된 거예요. 신숙주에게서. 얼마나 오명적인 이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려지면 안 됩니다. 바울 사도와 관련해서 바울을 대적하거나 반대하거나 바울을 배반한 사람, 나아가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서신서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아까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16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만 또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그렇게 반대하고 하나님을 모함하고 대적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단적인 교리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름도 거명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알렉산더, 후메네오, 데마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사랑하여? 그죠? 떠나버렸어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상을 사랑하여 지 혼자 지 마음대로 살다가 여기에 온 사람이라고 만약에 적혀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끄럽지 않겠어요? 민수기 7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헌물을 가지고 온 각 지파의 통치자들의 이름과 선물을 주목하시고 또 기록하고 계세요. 각 지파의 통치자들의 이름과 선물을 주목하시고 기록하셨답니다. 그것은 각 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각 선물을 하나님께 가져온 자들의 이름을 하나님 뭐라고요?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물이나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 때 이야기입니다. 전투가 막 끝나려고 할 즈음에 전쟁터에서 한 병사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를 보살피던 전우는 최선을 다했지만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 전우는 병사의 머리를 편안한 자세로 고쳐주고는 그 열로 인해서 메마른 입술을 수통에 물로 적셔 주었습니다. 죽어가던 병사는 번뜩 눈을 뜨고 나서 고통으로 이가 갈리는 그 힘든 입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서울에 사시는데 굉장한 부자다. 내게 지금 몇 자 적어줄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내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면 너의 친절에 대하여 아버지가 잘 보답해 주실 것이다. 곧 그는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님 보십시오. 이 편지를 가진 사람은 저의 최후의 순간을 편안하게 해준 사람이고 저의 임종을 보살펴 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저 김영철과 같이 영접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전쟁이 끝났을 때 그 전우는 갈갈이 헤어진 누더기 옷을 걸치고는 서울에 사는 죽은 병사의 아버지를 간신히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남루한 모습 때문에 그는 면회를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방문객은 나는 당신께 전할 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아들이 죽을 때 쓴 말이 적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흙이 묻은 조그마한 종이를 조각을 내놓았습니다. 그러하여 그 부자가 그 부자 사람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거기서 보았을 때 그의 모든 동작이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자기의 양팔을 그 군인의 두 어깨에 얹고는 힘껏 자기의 앞가슴으로 잡아당겼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의 모든 재력이 허락하는 한 그 군인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뒷바라지 해줬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분의 이름을 의해서 불려지는 자를 이렇게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는 말을 합니다. 말들은 잘합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의해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었는데 그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를 환대해 주시고 아까 여기 있던 이 병사를 항대해 주시고 받아준 것처럼 아들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기에, 내가 무슨 공로가 있었기에, 나는 죄로 점철되어 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에 불과했는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시고 나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이제 구원을 받고 그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서 영접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또 그분의 이름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자녀에 합당하게 걸어가야 됩니다. 그 이름에 합당하게 걸어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요, 아무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뭐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뭐죠? 이름이 뜻이 뭐죠? 그리스도인. 예,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는 뜻이죠.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예,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호명하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은 그분의 백성들은 야고보서 1장 27절에 있는 것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한 깨끗하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실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며 또 그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하는 말이 담긴 이 봉인이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불법에서 떠나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냥 그렇게 계속 걸어가면 안 돼. 우리의 걸음은 이제 빛의 자녀로서 걸어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에 합당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읍시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서 끝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이것도 읽읍시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 그냥 구원만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그 이상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고 변화가 안 된 많은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가 구원을 받아서 주님이 이름을 부르실 줄 모르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먹칠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 곧 적는 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게 걸어가야 돼요. 빛의 자녀로서 나타나야 돼요. 근데 오늘 세상에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을 부르면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온 자신의 디스코테크에 가서 춤을 추고 나쁜 짓은 다 하고 있고 음란 패스를 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사악한 것들은 다 보고 있고 다 만지고 있고 다 가담하고 있고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세상으로 불러내셨어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세상과 이제 멸망을 당할 자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의의 상속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게 마땅하게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왕의 자녀로 입양됐다면 당장 어떻게 하시겠어요? 왕의 자녀로 입양됐다면 제일 먼저 뭐 배우겠어요? 왕도를 배워. 왕도. 왕의 길을 배운다. 왕자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께서 우리를 이름을 따라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그게 합당하게 이제 걸어가고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분이 또 나를 호명하여 부를 때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려줄 수 있고 주님 앞에 보상과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